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우선 조금 거슬려서 48페이지 펴 보시면 지난 시간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주신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2장 48페이지 2장 21절로 25절에 보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시는 내용이죠.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주 단조롭게 그냥 우리말로 우리들이 지금의 통용되는 언어로 번역이 되고 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술쟁이들의 요술 행위처럼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갈빗대 하나 쫙 뽑더니만 그 갈빗대로 여자가 되라 하니까 여자가 만들어졌다. 그건 아이들 장난기 어린 얘기 같기도 하고 그게 있을 수 있느냐 하지만은 모든 유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흙으로 된 겁니다. 갈빗대도 역시 흙으로 된 거고. 그런데 그 흙이라는 말을 요즘에는 이제 그 먼지, 히브리 말로도 그래요.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먼지란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런데 최근의 물리학에서 모든 물질의 근원을 어디서 이제 그 물리학적 근원입니다. 담배 연기 같은 연기, 그 연기가 다 밀입자거든요. 작은 입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배 연기와 같은 연기의 그 밀입자처럼 작은 먼지들, 그러니까 작은 알갱이들이죠. 그런 알갱이들이 모여서 쌀알만하게, 모래알만하게, 그것이 모여서 밤알만하게, 그것들이 모여서 주먹만하게, 그것이 모여서 큰 바위 덩어리만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 공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런 덩치와 덩치끼리 이렇게 다시 붙어가지고 연합이 돼서 큰 덩치가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질을 하나의 먼지로부터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물리학의 출발점입니다. 이 물질의 출발점. 그런 것처럼, 그건 물리학적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갈빗뼈나 아담이 처음 만들어질 때 흙으로,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는, 과학적인 상식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단 몇 구절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그것은 그 내용이 우리들이 요술적인 방법으로 전해지지만 그 근본을 자세히 따지고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다. 과학적인 것과 물리학적인 것과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물질, 사람을 이루고 여자를 이루는 것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갈빗뼈라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하나의 먼지에 불과한 것이다. 거기로부터 출발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놨다. 여자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내로 결국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과 아담과 함께 한 몸을 이루었는데 49페이지 거기 위에서 두 번째 줄 4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 내용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성도와 교회를 이루는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바울이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말을 바울이 그게 이제 아담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아담에게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룰지로다. 육체가 될지니라. 에베소서 5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그럼 보십시다. 여기 아담, 하와 여기에서 이제 한 몸을 이루잖아요. 한 몸. 아담과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장차 둘째 아담이신 예수와 성도가 바로 한 몸을 이룰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 한 몸을 이루게 한 것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성전을 이룰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이었다. 약속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대로 이것은 이 사건은 언약 사건이고 이 사건은 성취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이루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부활하시면 이런 언약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런 언약의 말씀까지라도 일일이 다 성취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서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택한 구원의 백성을 다 불러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계시섭니다. 그러니까 아담 갈빗대 뽑아 하와를 만들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는 계시섭니다. 무엇에 대한 계시섭리? 바로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영원한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실 것에 대한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들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성전이 되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섭리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 내용으로 아담을 창조하여 그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다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언약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겁니다. 그럼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정리하십시다. 쭉 올라가 보시면은 앞에 21페이지에 보시면은 20페이지에 보시면은 인류의 시조와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이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하는 것은 21페이지에 나옵니다. 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가로 없는 1번 아담과 언약 수립, 아담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수립하셨다. 틀림없죠. 아담에게 언약하시기 위해서 언약 수립의 준비를 하셨고 한쪽 가로 1번 그 중간에
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한쪽 가로 1번 언약 수립의 준비를 하신 다음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34페이지에 나와요. 34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중간 조금 내려와 보시면 나와요. 언약 수립 후 시행.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수립할 것을 준비하신 다음 언약 수립을 실제로 시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3대 언약 수립하시고 그 다음 아담, 하와를 만들어서 선악과 금식령 준 다음 하와 만들어서 아내로 주어 결국 이제 언약을 맺으신 귀한 사건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다. 누구와? 인류의 시조와 아담과 언약하셨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하와를 만들어 아담의 아내로 주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이런 섭리까지라도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과 한 몸을 이루어 영원한 성전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성취, 이 사건에 대한 언약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첫 아담 인류의 시조와 언약한 내용이라는 것이 빈틈없이 정확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3장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자, 시조와 언약 내용이 언약하는 사건이 아니라 언약 자손에 대한 보호예요. 이제 인류의 시조 아담과 언약을 했으니까 언약만 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약 자손 아담의 후손들을 잘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잖아요. 잘 보호해서 결국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3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언약 자손의 보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50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한쪽 가로 1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한쪽 가로 1번 아담 심판과 보호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심판하고는 또 보호해 줘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판하는 건 멸망시키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말지 왜 그걸 보호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담이 잘못했으면 심판해버리고 말지, 심판해서 영원히 멸망시켜버리고 말지 왜 하나님은 아담을 다시 보호해 주시는가? 아시겠죠? 얼른 아시겠죠? 왜 보호해 주시나? 보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단 말입니다. 따먹었다 하더라도 그 따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은 하지만은 아주 멸하지 않고 아담의 자손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보호하는 이유는 예수님 보내어서 이렇게 언약대로 정말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만약에 아담이 잘못했다 해서 아담을 여기서 다 진멸해 버린다면 예수가 올 수도 없잖아요.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한 것도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해도 심판하지만은 아주 멸하지 않고 다시 보호하시는 역사가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탁탁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하, 하나님께서 왜 아담이 잘못했는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죽은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 자손들을 잘 보호하실까? 보호하는 이유는 언약대로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서 다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담의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거다. 자, 그러면 아담의 심판과 보호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51페이지 양쪽 가로 1번 중간쯤 조금 미쳐서 보면 양쪽 가로 1번 되죠. 거기 보면 아담의 범죄 내용이 나와요. 아담의 범죄 내용 보면은 그 밑에 약간 성경 구절 나오죠. 3장 1절로 5절 거기 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를 거짓으로 유혹했다.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이 말을 좀 좋은 말로 번역하면 지혜로운,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간교하다, 지혜롭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간교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들짐승 중에는 가장 영특하다고 할까요? 이런 짐승, 그걸 뱀으로 여기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 먹지 말라는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역으로 물으니까 아니다.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 다 먹으라고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고 얘기하면서 먹는 날에는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게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을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죽는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냥 뱀이 있다가 아니야. 그거 먹으면 절대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환하게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과 같이 돼? 다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벌써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제 신발을 놔두고 꼭 엄마 신발 아니면 아빠 신발을 신고 걸어가요. 왜 그러냐면 어른이 되고 싶은 욕망. 그게 타락된 인간 속성이에요. 그게 아담도 그 모양이라고 합니다. 하와도 지어놓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귀가 번쩍한 거예요. 귀가 번쩍. 그래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를 따먹고 맙니다. 따먹는데 넘어가 보십시다. 52페이지. 자, 52페이지. 거기 보면 이 뱀에 대한 문제인데 자, 위에서 7째 줄 바꾼데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7째 나팔재앙의 광경을 보여주실 때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대적하여 싸운 큰 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용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동산에서도 뭐가 꼬이냐면 뱀이 꼬여요. 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죠. 장차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온 세상을 꼬이는 놈이 어느 놈이냐면 이것도 역시 뱀이에요. 옛뱀이요. 뱀인데 옛뱀이요. 이것이 마귀요. 이것이 사단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그러니까 그 뱀이 곧 뭐냐면 마귀이고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었는가? 하나님이 지어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뱀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을 꼬이더니만 타락한 이후 이 온 세상을 꼬이는 것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꼬이던 이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 온 세상을 꼬였다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오죠. 이게 이제 큰 용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해 하였던 그 뱀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52페이지 밑에서부터 9째 줄 뒷부분에 보세요. 9째 줄 뒷부분. 밑에서부터 9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꿰어 타락하게 한 뱀은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으로서 저주를 받은 후에도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무시하지 못할 대단한 존재다. 이 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즘 밤중으로 들에 가면 뱀이 슉 나오는 그 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뱀 하니까 그 뱀을 생각 안 나요. 근데 이 당시 이 뱀은 여기서 이제 번역상 뱀이라고 나오지만은 이 뱀은 사실 굉장히 영특한, 짐승 중에 가장 영특한 동물이에요. 그런 동물인데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이게 이제 아담을 꼬이고 세상 전체를 꼬이는데 마지막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전에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러 나온 그 자가 누구냐면 마귀였어요.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마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셨을 때에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를 유혹한 그가 바로 마귀, 이 옛 뱀이라. 그러니까 첫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나서 둘째 아담마저 쳐서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그게 시험에서 안 떨어지니까 이 마귀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다냐. 가룟 유다를 흥분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유다 안에서 예수를 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사단의 권세가 이긴 줄 알았죠. 그러나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 이것을 완전히 무적행에다가 다 잡아서 집어넣어 버린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하던 사단 뱀, 곧 온 세상을 유혹하던 곧 마귀 사단 뱀,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완전히 패배케 하려고 했던 이 사단의 권세가 마지막 날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무적행에 완전히 투옥되게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첫 아담은 사단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완전히 불순종하고 말았지만, 타락하고 말았지만, 둘째 아담은 반대로 사단의 권세를 쳐서 물리치시고 승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3페이지 중간 조금만 미쳐서 보면은 4절로 5절, 즉 굿줄 바꾼데 보면 4절로 5절 나오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하는데요. 너 먹는 날에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유혹을 하니까 결국 여자와 아담이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무과를 다. 그것이 6절로 7절에 나와요. 53페이지 그 밑에 부분에 보면 3장 6절 7절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하여 치마를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넘어가서 54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치면 7절 나옵니다. 줄바구인데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그 7절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는 금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그때 알았다 그 말이에요. 벗은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은 봉사를 만들었나? 신봉사 마냥 봉사를 만들어 놨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라야 눈이 밝아서 벌거벗은 줄을 자기가 알았다. 그럼 과거에는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봉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수치스러운지 아무것도 몰랐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 그 7절 거기서부터 7절로부터 그 밑으로 6째 줄 보세요.
6째 줄 앞부분, 중간에서 조금 앞부분 그렇다면 나와요. 찾으셨죠? 그렇다면 금과를 따먹은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의미하는 말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9장 41절 내용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소경이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왜 소경이냐? 우리 소경 아니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라고 했으면 죄가 없다. 그러나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그 이유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언약을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언약대로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못 보는 거예요. 물론 사람으로는 보죠. 나사렛 예수 저 사람이다. 그건 보는데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차라리 보지 못한다 하면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못 보아서 보이지 아니하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왜? 진짜 너희들이 본다면 나를 메시아로 볼 거 아니냐. 근데 메시아로 보면서 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다고 한다면 너희가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보면 너희들이 믿을 거인데 본다고 하면 나를 믿어야 되는데 왜 본다고 하면서 나를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거다.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보지 못하니까 못 보니까 죄가 없지만은 본다고 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본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냥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눈, 현재 우리의 타락된 인간의 시각적인 이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눈의 시각은 너무 커도 안 보여요. 또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보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여요. 여러분 속눈썹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게 여자들이 신경 쓰는 속눈썹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 너무 가까우니까. 그리고 너무 멀리 있는 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적어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유한한 인간의 눈이란 말입니다. 또 캄캄해도 안 보이잖아요. 너무 밝아도 안 보여요. 태양빛이 막 쨍쨍 쪼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 밝아도 안 보이고 너무 캄캄해도 안 보여요. 올빼미는 밤에 더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눈의 시각이 완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정말 그때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보는 눈의 시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신령한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벗어 쓰고 이 신령한 것으로 다 자기가 입혀졌어요. 부끄러움이 다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속적인 것을 보는 눈이 밝아져 버리니까 추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아담은 처음 신령한 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은 사라지고 타락함으로 세속적인 것이 보여지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왜 너희들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온 메시아인 줄을 왜 모르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있다. 본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깊이가 있는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 지음받은 아담은 봉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신령한 눈이 밝아진 인간으로 지음받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는 그날에 육체의 세속적인 것을 보는 눈으로 밝아진 것이다.
자, 이렇게 범죄를 하고 나니까 55페이지 양쪽 가로 2번 상단에 보시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죄졌으니까 심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셔서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이 듣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니까 아담이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지은 죄가 있으니까 숲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하고 이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5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금명을 어긴 선악을 알게 하신 과일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게 되어 신령한 몸을 벗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결국 과거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은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이런 몸으로 지금의 타락한 몸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런 몸은 이미 죽어버렸다.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옷을 다 벗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56페이지 3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누가 먹으라 하더냐? 그러니까 결국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어리석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56페이지 3장 14절로 19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해요. 그 저주 내용이란, 자, 57페이지 넘어와 보시면, 조금 내려와 보면 14절로 15절 나오죠?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저주를 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는 배로 기어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흙을 먹고 산다. 너는 여기서도 흙이란 먼지를 먹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지를 먹고 산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의문을 우리들이 가질 수가 있죠. 뱀에게 저주를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 조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게 하신다. 뱀의 범죄로 다른 모든 짐승들도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뱀이 더욱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뱀으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시고 그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말은 여자란 하와죠. 하와는 결국 아담은 그리스도 상징이고 하와는 성도, 교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한 몸 성도가 교회인데 그 예수와 성도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이게 바로 원리인데, 바로 여자와 원수가 된다라는 말은 결국 이 이후에 교회와 원수가 된다. 결국 이 당시에 구약시대 교회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택한 백성. 계속해서 사단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죠. 애굽에 있을 때에도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바로왕이 얼마나 발악을 했습니까? 산의 아이들을 몽땅 다 죽이려고. 그 사단의 권세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또 정말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블레셋 군대며 이방,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람, 이런 미디안 군대들, 이런 군대들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계속해서. 이게 모두가 다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바로 지상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가 되고 장차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원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뱀의 권세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 여기서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책망을 저주를 받았는데 뱀에게 저주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저주하신다. 이것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뱀의 권세와 육신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는데 사단의 권세는 머리가 상하여 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지체인 몸된 교회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 계시다. 결국 발꿈치를 상한다. 발꿈치란 그리스도의 지체를 말하는 거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발꿈치는 그의 지체인데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옛 뱀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머리가 상한다. 이제 머리 상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의 권세는 겨우 기껏 해봤댔죠. 지상에 있는 교회만을 좀 핍박하다가 마지막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을 벌써 창세기 3장에서 다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대로 장차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사실. 그 다음 16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금과를 따먹고 범죄한 여자에게 저주를 하죠. 여자에게 저주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해산의 수고. 그래서 여자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가져야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해산을 못한다 하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말이죠. 그렇죠?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너 여자 아이 낳을 수가 없다. 해버렸다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데 고통 중에 한다. 그것이 여자가 받은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19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명하신 저주 내용인데 남자는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고 산다.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서 경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경작자에서요. 지금처럼 이게 자풀이 나지 않고 독초가 나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 자체가 내버려 두어도 우리 인간과 잘 조화롭게 때에 따라서 곡식이 열리고 과일이 열리고 초목이 자라고 그러니까 그때 자라나는 초목과 과일과 열매들을 따먹고 살면 건강하게 참 몸에 좋게 그렇게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국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네가 경작해. 네가 땀이 흐르도록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경작해야 먹고 산다. 그러니까 들초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독초가 나서 그래요. 이게 저주받은 결과로 그렇게 되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단은 인간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58페이지 넘어가서 7째 줄 바꾼데 보시면은 따라서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해서 자, 아담이 타락했어요.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렸다 이 말입니다. 저주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서 순종하고 선악과도 안 따먹고 저주도 안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자기 잘못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 타락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순종하고 살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이들이 불순종하니까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이 돌발적으로 이들에게 저주를 내린 거죠.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지난번도 말했지만 로고스 대작전 뜻 하나님의 뜻
뜻대로 정하신 작정하신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벌써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벌거벗어 수치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이제 조금 이제 나와요.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59페이지 보세요. 3장 21절로 3장 59페이지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 옷을 지어 입힌다. 그럼 아담과 하와, 타락한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딱 입혀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준다.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당신의 의의 옷으로 다 깨끗하게 세마포 옷으로 입혀 구원,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계획적이라고 말해요. 계획대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고 계획대로 결국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상태에서 계획대로 둘째 아담 보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기 위해서. 왜?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두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을 은혜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은혜, 순종하는 은혜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첫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순종함으로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왜 탕자를 내보냈는가? 아버지 말씀 불순종하고 저 혼자 살도록 왜 내보냈는가? 그 이유는 불순종하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돌발 사건이야. 돌발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계획된 하나님의 뜻, 작정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벌써 선택하실 때 우리 세상에 내보낸 이유는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우리 죄 아래 살잖아요. 우리 개인도 볼 때 전부 죄 아래 태어나거든요.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았어요. 과거에. 왜 그렇게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나와서 죄 중에 살게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출해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기 위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죄 중에 살게 하신 것이다. 똑같은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3장 20절로 21절에 가죽옷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워주는 것, 이러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수치, 탕자도 그랬잖아요. 돼지우리에서 돌아오니까 목욕 싹 시켜서 그 다음에 새 옷 내다가 싹 입혀가지고 깨끗한 내 아들아, 이렇게 아버지가 영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구약시대도 보면 꼭 그렇습니다. 거룩한 백성 삼는데 전부 옷으로 거룩한 백성 삼아요. 레위 자손들이 실제로 내면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똑같은 야곱의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이. 그런데 레위 자손 데려다 놓고는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도 만들잖아요. 에봇 같은 걸, 옷을 만들어서 그걸 입혀놓고 기름 이렇게 발라놓고는, 기름 뿌려놓고는 거룩하다. 그런 말이야. 옷 입혀놓고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옷 입혀놓고. 세마포 옷 입혀놓고 거룩하다 하고. 그러듯이 오늘 우리도 장차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더럽고 추악한 걸 다 가리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가리워서 거룩한 백성이다, 깨끗한 내 백성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역사 섭리를 하신 것이지, 갑자기 하나님도 모르게 이 인간들이 고집 부려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돌발 사태로 할 수 없다, 이놈들 타락했으니까 저주해야지. 하나님이 계획이 없던 일을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계획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60페이지 보시면은 3장 22절로 24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리죠. 이제 저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 내쫓아요. 그 밑에 성경 구절 밑으로 본문 나오죠. 본문은 거기서부터 네 번째 줄 아래로, 본문은 하고 네 번째 줄 아래로, 네 번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보내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여기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아담이 따먹었으니까 그걸 아는 것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이 번역을 놓고 우리는 삼위일체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복수 2인칭 대명사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란 얘기인가? 하나님이 뭐 둘이나 셋이나 다섯이나 이렇게 여러 하나님이니까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됐다, 이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은 말은 하나님, 즉 우리란 말은 언제나 복수라고 그랬어요. 복수 1인칭.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걸 묘사하기 위해서 항상 복수를 말한다, 복수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해서 여러 명이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지, 히브리 말로는 복수 1인칭 명사는 크신 분, 즉 하나님과 단수를 뜻하는 거예요. 단수를 큰 분을 이용할 때,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언제나 복수를 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어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속성 중 하나같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선악을 아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속성을 인간이 가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단 말은 하나님이 둘이나 셋이나 여덟쯤 되는데 그 중에 하나와 같이 됐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능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기능. 전지전능하신 능력도 있고, 전지하신 능력, 또한 전능하신 능력, 뭐든지 할 수 있고 모르는 것이 없고 어디든지 계시고 거룩하시고 또 신실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이 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속성 중 하나와 같이 되어진 아담을 그대로 에덴 동산에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쫓는 겁니다. 61페이지에 가보시면 6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도 철학에서나 큰 차이가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근본적으로 그 뜻이 다르다. 선과 악, 이거에 대해. 왜 선악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내쫓아 버렸는가 그 말이에요. 선과 악. 예, 선이란 뭐냐? 그 뒤에 도표가 나와요. 62페이지에 가보면 선과 악, 의와 죄와의 관계도 나오죠. 선과.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십시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라 하십시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요. 좌우지간 하나님이라 하십시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악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같이 아담도 선악을 알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이 선악을 안단 말이에요. 선이란 뭐냐? 거기 설명이 됐죠? 거기 이제 도표에 보면 선, 좋아하심 그 말이에요. 좋아하심. 하나님이 선악을 알기 때문에 태양을 만들어 놓고 그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이 만들어지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아담 만들고 하와 만들어서 한 몸 이루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이 말이에요. 선했다 그 말이에요. 보기에 선하더라.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 좋으신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싫으신 이건 싫은 거 아니에요? 악은 싫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싫으신 건 싫어하시고 좋으신 건 좋아하시고 이런 기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좋다 싫다라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 자신이 좋다 싫다 예를 들면 나는 배를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사과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왜? 기준이 달라요. 똑같이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좋아하는 대상은 나는 배를 좋아하고 상대는 사과를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이 객관적으로 다 누구나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좋다고 해서 누구나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좋지만 상대는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개고기를 다 좋아하지만 서구 사람들은 개고기를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개고기 먹는 걸 나쁘다 그러는 거고 동양 사람들은 뭐가 좋냐? 환자들 회복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정력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으냐? 이러고 좋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러듯이 하나님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담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다고 생각하는 건 아담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반대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아담은 자기 기준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니까.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점선이 나오죠? 점선이, 여기 이제 점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소위 이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인간. 점선이 인간. 점선 가운데, 인간 가운데 이 점선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건 선은 좋아하심, 악은 싫어하심. 그런데 여기는 선행, 선한 행위. 이것은 악행이죠. 악행. 악행이나 안 그러면 범죄, 악행. 똑같은 말이에요. 악한 행위, 선한 행위. 자, 그러면 악한 행위는 인간에게서 어떻게 해서 악한 행위가 나타나는가? 악한 행위가 선한 행위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영의 소욕, 영의 소욕. 이건 육의 소욕. 즉 인간에게는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쫙 한다죠.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 그러니까 영의 소욕이 행동으로 드러나면 그게 선행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일치된 선행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아담이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영의 소욕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담은 영이 죽으면서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좋아하는 건 악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반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학과도 아주 직결되는 귀중한 도표가 되는 거고요. 우리들의 생각의 틀을 정리하는 것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안다고 하는 거, 아담이 선악을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은 내쫓았는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다르니까. 영의 소욕대로 행동하면 그게 선행이고 육의 소욕대로 행동하면 그게 악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선한 것대로 내가 살려면 영의 소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로 살려면 육의 소욕대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에서 영의 소욕이 이렇게 자꾸 자라나게 해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아담을 심판을 했습니다. 내쫓았어요. 그럼 아담을 심판하고 그러면서도 아담을 또 보호하죠. 가죽옷 입혀서 이렇게 아주 멸하지 않고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탕자를 집에다 놔두지를 않고 집에서 내쫓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는 아주 탕자를 죽여버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보낸 탕자를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타락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내쫓아요. 쫓지만은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가리워주고 보호하면서 이제 이 아담의 후손들을 통하여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64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위에서 8째 줄 보시면은 가인 심판과 보호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가인 아들을 낳아요. 그 가인 심판과 보호가 나오는데 우선 가인이 범죄를 합니다. 양쪽 가로 1번에 보면 왜 심판하는가? 가인이 범죄하니까. 4장 1절로 창세기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사이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대로 비록 출산의 고통은 하와에게 따랐지만 하와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아요. 즉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 둘을 아담이 낳게 됩니다. 하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언약이 이제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란 아담이 타락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는데 언약은 좋은 거 아니에요? 복을 언약하신 거니까 복을 주려고 언약했는데 아담이 잘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잘못한 대로 심판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6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65페이지 세 번째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언약에 따라서 아담으로 아내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출생하게 하시는 것이다. 분명히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어요. 4장 3절로 5절에 보면 세월이 지나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도 자라고 아벨도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니까 아담이 다 아들들에게 종교교육 시켰을 거 아니에요. 신앙교육을. 야, 너희들 이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복을 주어 살게 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한 대로 너는 이마에서 땀이 흐르기까지 경작을 해야 먹고 산다고 약속한 대로 아담은 경작을 했어요.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경작을. 아담이 아니라 가인은. 그런데 둘째 아담 아벨은 목축을 했어요. 양을 길러서요. 목축업을 했어요. 업이 좀 달랐죠. 농사를 하는 큰아들과 목축업을 하는 둘째 아들 사이에 제사를 드리는데 당연히 곡식을 기른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당연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곡식을 거두었으니까. 그러나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먹였으니까 짐승을 길렀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게 당연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큰아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하고 둘째 아들 아벨은 역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지 않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아담의 자손인데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한 사람 제사만 받았는가?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정하신 뜻.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답변하냐면, 자, 65페이지 밑에서부터 9째 줄 중간쯤 보세요. 찾으셨죠? 65페이지 밑에서 9째 줄 중간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자, 그러면 아벨이 드린 제사가, 자,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뭘? 양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 좋으신 거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 좋으신 대로 아벨은 드렸다. 대신 아벨은, 가인은 하나님이 싫으신 대로 곡식으로 드리고, 이게 하나님 당신 마음이라니까요. 나 좋은 대로 드렸으니까 아벨은 제사는 받는 거고, 나 싫은 대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싫은 대로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 거고. 이유 있어요? 여러분, 초대를 받았어요? 자, 어느 집사님 댁에 초대를 가서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음식을 해놨는데 나물도 해놓고 고기도 해놓고 막 돈 들여서 좋은 음식 많이 해놨는데 자꾸만 박 목사가 나물만 집어먹으니까 목사님이 이것 좀 잡숴보세요 한다 이거야. 난 지금 나물 먹고 싶어서 나물 먹는데 내 마음대로 해요. 나 좋은 대로 먹는 거야. 암만 먹으라고 해도 나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라고 말.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그게 정하신 뜻이니까. 그것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정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미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어린 양 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영원한 제사를. 왜? 이것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는 거고. 이게 정하신 뜻, 언약이라. 여기도 언약 아니에요. 장차 예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6월절 양으로 제물로 드리실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것에 대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자체가. 전부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6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열불 받았어요. 누가? 가인이. 형 가인이 화가 벌컥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우를 들여서 급기야는 때려 죽이고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이나 차 한 잔 들고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